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속죄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통해 번제, 소제, 화목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목제 말씀을 나눌 때 그 본문 3장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 같이 나눴죠. 제사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회중이 알아야 할 제사법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 6장 좀 부분도 속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알아야 할 제사법입니다. 그것이 6장 8절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 속죄제 한 말씀도요. 6장 24절부터 30절을 좀 같이 봐야 속죄제 좀 전반적인 것을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장 24절부터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사장이 알아야 할 제사법이 이렇게 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그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래요.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으라 그럽니다. 그죠? 먹으라. 이 고기, 속죄제 제물로 쓰여진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사르라 그럽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간 이 속죄제, 이것은 어떤 속죄제인가? 다시 4장으로 와보겠습니다. 4장 5절 한번 보죠. 4장 5절 같이 읽죠.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나와요. 지금 이제 4장에 이 속죄제가 4종류로 나와요. 우선은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22절부터는 족장들, 리더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평민, 27절부터는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다시 말해 속죄제 할 때 죄를 짓는 이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평민의 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짓는 죄죠. 보통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해 놨어요. 제사장이 잘못하면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회중 전체가 잘못해도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요. 16절, 4장 16절도 같이 보죠.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럽니다. 아까 13절부터는 회중 전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속죄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었죠. 네. 이처럼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다 불살라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 피를 바르는 위치도 피를 바르는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데요. 제사장과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향단 뿔에 바릅니다. 네.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죠. 제사장이 잘못하면은 이 속죄제 이 제물의 피를 향단 뿔에 발라요. 향단은 성소 안에 있죠. 그죠? 회중 전체가 범죄해도 향단 뿔에 바릅니다. 예. 같이 한번 또 17절 읽어보죠. 17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휴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 향단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은 하지 않고요. 제단 뿔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회막 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이 여호와 앞이 약간씩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속죄제 할 때는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했을 때 속죄제 제물의 피를 향단 뿔에 바릅니다. 하지만 이제 족장이나 평민의 한 사람이 잘못할 때는 번제단 뿔에 발라요. 25절도 한번 읽어보죠. 25절. 이거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일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럽니다. 번제단 뿔이라고 나오죠. 평민이 한 사람이 잘못할 때도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30절 같이 읽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겁니다.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다 이거예요. 무거운 죄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무거운 죄. 회중 전체보다도 제사장이 범죄하는 것을 무거운 죄로 하나님은 보셔요.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네.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하면은 그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것은 불살라 버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제사장이 속죄한 즉,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어떻게 됩니까? 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요. 네.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한번 또 읽죠.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한 즉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는다 이거요.
26절도 읽겠습니다.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31절도 있습니다.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어떻게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회중 전체가 잘못을 해도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뭘까?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죠. 이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수의 의미는 연합, 전가 이거예요.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제물이 대신하여 죽어요. 내게 있는 이 죄와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어주는 거예요. 소나 양이.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이 순념소 또 암념소 숫송아지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이 범죄한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가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제물도 달라지죠.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범죄할 때는 제물이 숫송아지입니다. 하지만 리더들, 족장들이 잘못될 때는 제물이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그러나 평민, 일반적인 사람이 범죄하면 암염소를 드립니다. 어쨌든 죄의 경중이 있다 이겁니다. 죄의 경중이 있는데 어쨌든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6장 2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 6장 26절 같이 있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래요.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일반 평민, 족장들이나 평민들이 범죄한 그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다시 말해 숫송아지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 버립니다.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볼 때요. 이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으니까 좋겠죠. 고기 먹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는요, 죄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기를 먹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재물은 어떤 재물입니까? 이 사람이 리더나 평민의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죄가 다 넘어간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먹지 말고 불사를 한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감당이 잘 안 돼요.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 제사장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리더나 족장이나 이 평민의 한 사람이 잘못할 때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음으로 아무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범죄한다든가 회중 전체가 잘못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제사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니까 불사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속죄한 즉.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뭘까? 그 고기 먹으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쇳덩어리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죄 지은 얘기를 들어주면요. 성질나면 막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신약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다. 저는 제사장이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전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그렇지 않죠. 제사장이란 의식이 별로 없죠. 목사님이 제사장이고 내가 무슨 제사장.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제사장이 속죄한 즉 사함을 받으리라 이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왜 새벽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나눕니까? 지금 레위기 말씀, 이 제사법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정말 저는 목사지만 닭 한 마리 잡아보질 못했어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뭐 제사를 드린다? 그런 거 없죠. 지금 유대인 랍비들도 이런 제사 안 드립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왜 지금 나눕니까?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속죄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속죄한다는 것이 뭐예요? 죄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설하지 않아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한 즉, 뭐 어떻게 된다? 사함을 얻으리라 이래요. 죄를 지은 사람의 문제를 제사장이 듣고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죄 지은 대로 형벌을 다 그냥 즉시 하나님이 하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가지고 너 죄 지었지? 싸대기 안 돼. 너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정의대로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 계속 사람들이 가면 안 되죠. 죄가 커지는 거죠. 죄가 새끼를 낳으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죠?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고, 네. 누가 무슨 좀 짜릿한 그런 짓을 하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곳곳에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이것들을 막아줘야 한다 이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는요, 예배당 안에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흩어져 갈 텐데 누구를 만납니까? 죄 짓는 사람들 만나요.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줘야 합니다. 같이 죄 짓는 길을 같이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안 세워져요. 그 재물 고기를 내가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먹으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의 부족과 허물과 잘못을,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내가 다 들어주고 함께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기를 내가 먹음으로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 그럽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뭘 잘못했는데 아버지니까 혼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정신 차리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나 감정에 의해서 잘못하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막 때리다 보면은. 누가 필요합니까? 말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말려줘야 합니까? 엄마가 말려줘야지. 그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죄 짓는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부족과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질 테니 나를 봐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살풀이 이런 거 안 합니다. 진혼제, 혼을 진정시키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무당들이 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하지만 무당들이 하는 거 그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어요. 진혼제. 우리는 진혼제 같은 거는 안 하지만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게 속죄제가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참 어렵잖아요. 찝찝하고. 예? 화장실 갔다가 그냥 닦지 않고 그냥 나오면 얼마나 찝찝합니까? 죄를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냄새나고 그 추한 부분을 닦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제사장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감당하여서
그 제물의 고기를 내가 먹어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죄가 해결되는 통로를 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사장이 고기를 먹어야 될 터인데 과연 고기를 그 잿덩어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사장이 속죄한즉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세상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막아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